오늘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 중직자 모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곧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사람이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을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보낼꼬 그랬습니다. 그때 중직자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 사역자는 바로 그루특이라는 명칭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의 삶은 무엇이었느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비밀이 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언약 중심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언약의 중심을 가진 사람의 직업 속에는 항상 선교가 들어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중직자들의 삶입니다. 특히 우리 킹 데이빗 국제학교 어린 그루특이들은 앞으로 이 중직자 훈련을 미리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 때 사실은 중직자 기름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될 만한 오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 전도사나 한조 전도사님은 중직자들을 맡고 있으니까 기획안을 잘 짜서 앞으로 중직자들이 계속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획팀을 구성해서 이젠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중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성을 참으로 준비하고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앞으로 중직자 이 로마서 16장 지역제자반 훈련비를 통해서 장학금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놓고 영원함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일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전체 우리 김석진 목사님 중심으로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펼쳐가고 모든 성도들이 응답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당연히 기획팀에 들어와야 되겠죠. 저는 제일 한 가지 항상 기도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뭔가 성령의 역사가 조금 시작되려고 할 때 이때 틈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 기획팀들이 막아주지 못하면 100% 그 사람들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도 바깥에다가 현수막도 걸어놓고 안에도 걸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중직자 모임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획팀 속에도 금토일 시대의 기획팀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메시지를 또 해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자꾸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저한테 좀 갖다 줘서 반영하게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답을 주는 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중직자 모임이 있고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이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고 중직자님들이고 하니까 일찍 나와서 다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괜찮은 전문성 있을 만한 우리 그루터기들 보면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점심에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역동성 있게 우리 기획팀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님들에게 또 중직자님들에게 언제나 사인을 보냅니다. 사인을. 매너리즘으로 빠질 때 하나님은 항상 사인을 보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인을 여러분이 무시해버리면 어느 날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후배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한 엘리트예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교회 가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영적 싸움을 못해요. 이게 안 된대요.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듣고 같이 그 목사님하고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데 혀가 말리더래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이 목사님이 자기 차가 그냥 늘 사고가 나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이제 사모님이 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그래도 많이 부르면 된다. 아니 내가 물었어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도대체 뭐냐? 망대를 가만히 생각해보라. 왜 하나님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웠는가? 흑암이 있으면 불러야 될 거 아니냐? 혼돈과 공허가 틈타고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망대의 역할을 하는 거다. 망대는 여러분 살펴야 되잖아요. 적인지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가스라이팅을 지금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망대로 세웠다고 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이 안 나오니 그래. 자꾸 지식을 배우려고 그래. 지식을 가지려고 해요. 아니 망대로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의 여정도 시작되지. 안 바뀐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여정 속에 들어가서 다 죽은 게 광야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만나를 잘 먹고 있는데 그걸 자꾸 먹지도 않고 모아가지고 내일 먹으려다가 다 썩는 냄새 나고 거기에서 균이 생겨가지고 죽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자꾸 모아놓으니까 사인이 온단 말이죠. 사인. 처음에 어려울 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응답을. 그래놓고는 지금 없어요 하고 지금 그게 사인이에요. 지금 내 몸에서 지금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싫다고. 처음에는 여러분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다가 예수사랑교회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평안을 얻은 이후부터는 상태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아들이, 수념여자의 아들이. 따라붙어야 될 사람들이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머물러 있으면 죽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따라붙었던 과부에게는 기름병이 마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응답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봄날에 꽃몽오리들이 전부 다 맺혀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 꽃몽오리들이 그냥 피고 싶어도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들고 막 지네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월요일 날 그 밤에 다 비들이 오가지고 그냥 꽃몽오리들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톡톡톡톡톡톡 때려주니까 이게 아침 새벽에 그냥 쫙 피는데 여러분 못 봐셨죠? 그냥 하얗게 피어나오는데 너무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올해도 이 부활절도.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꼭 중심에 담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야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집중했던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만남 전체가 전도 기획이에요. 자신에게 전도했더니 전도 기획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몸에. 만남의 기회가 왔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따라 떠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 떠난 사람이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따라 떠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윗 그 어린 아이의 중심에 창세기 3장 15절이 너무너무나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나 중심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되잖아요. 그냥 선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명확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너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지금 목사님이 면접실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피부가 달라진 거예요. 늘 성질로 깜깜했는데 그 성질이 없어졌어. 우리 여기 얼굴에. 야, 저놈이 KD야 모델이 되었구나. 우리 선생님 중에 나한테 편지를 하나 누가 써서 보냈어. 우리 구역이가 KD야의 의리 짱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했어요. 과자를 사도 같이 나누어 먹는다. 어떤 애는 혼자만 먹는다. 근데 우리 구역이는 항상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들 가슴 속에 중심을 보신다니까. 자신과 영적 싸움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중심에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중심이 뭐예요? 언약인데 그 언약으로 내가 지금 어떤 구조 속에 있느냐? 영적 싸움, 자신과 영적 싸움. 그러면 내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목사다, 전도자다, 나는 중직자다, 나는 기름 부은 그루터기다. 명확하다니까. 그래서 충성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항상 뭐냐? 복음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 그래서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 삼으면 세 가지가 명확해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 환경과 영적 싸움, 자신과 영적 싸움. 그러면 사도행전 6장 3절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하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 목사님들이 중직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담임 목사로부터 중직자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져요. 보세요.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30년 전에 시작했던 게 뭐예요? 1천만 전도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처음에 1천만 명 그럴 때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2000년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 저는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1900 정확히 말하면 99년부터. 그래서 2000년 시대에 인터넷 시대가 온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지금 25년 됐는데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AI 5년 시대 안에 여러분 1천만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 분야의 이원장들을 세울 중요한 시점이니까 내가 직접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런 것을 매일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때 오셔서 새벽기도하고 식사들 하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시고 기획하고 또 현장 가고 오해 만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1천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운동을 꼭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내 생각 중심이 없어져야 돼요. 언약 중심으로 자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일 빨리 바뀌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언약 중심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요, 모든 게 보여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이번 12번 강의에 답을 찾고 응답이 주렁주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늘 깨어있고 준비된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38절에 기회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애굽 왕이 만난 이후 애굽은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됐습니다.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7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물류창고를 지어가지고 완전 세계복음화해 버렸잖아요. 준비한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요셉을 누가 이길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려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지금 미국의 저런 사태가요 눈에 보이게 된다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진짜 종말의 때가 오면요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인만 주는 거예요.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인.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데 시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너희들끼리 만나서 잡담하지 말라 이런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밥만 먹으면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건 방탕하는 일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특히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진짜 뭐 때문에 모여야 되느냐 한마디라도 미래를 향한 언어를 써야 돼요. 진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행정실에다가 이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전화해 보세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요. 아무것도 안 해요. 헌신이 0.01mm도 없어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 중심이라고 그래요. 언약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알아주라고 자기의 존재를 알아두려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건 불신앙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느냐 해답을 찾고 축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영산업인 모임에 요즘은 OMC를 조직했어요. 원네스 미션 클럽이라고. 그래서 적으나마 모아서 앞으로 후대 장학금 장학위원회를 만들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조금 밥값만 줄여도 OMC 장학금이 모여져요. 저는 진짜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지구상에 어디 있나. 매일 들여다봐도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사탄의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고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아주 명확한 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왜 충성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 언약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발견해 놓은 제자를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제자가 충성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의 여정 속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몸에 안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4장 1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 아들아 지혜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 꿀을 먹으라는 말은 지혜를 먹어라, 언약의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중요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지혜를 먹는 자는 이래요. 달기 때문에 먹으면 지혜를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먹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힘.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원네스 한다고 하면서도 시기 질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사실은 흑역사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흑암의 역사로 인하여 사람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흑 역사를 갖고 논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흑 역사 가지고 자꾸 여러분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건 아직 그리스도가 나의 1인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흑 역사 속에 빛의 혁명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3.15 레이션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넘어져 봐야 의인이 된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넘어져야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 중심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언제나 빛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어때서 그래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지난하나 창세기 3장인데 너 요팔사사잖아. 나도 요팔사사야.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니? 이놈 말을 따라야 되겠니? 아니면 빛의 혁명으로 가야 되겠냐? 간단하잖아요. 노아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전도 기획을 가르쳐 주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생명이 보존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하루를 통해서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쓰신다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자신의 헛소리 잡소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의인도 아닌 사람이 자꾸 의인인 척하면서 남의 말을 하는 건요 진짜 나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싸움할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만남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도망간 사람, 부인한 사람, 이젠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죽인다고 하는데도 왜 모였을까요? 부활의 주를 보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였으면 이제는 여러분 오직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가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정말 한번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섬기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부터 모든 시스템이 지금 우리 중직자님들로 지금 이제 껴맞춰 가잖아요. 그럼 중직자님들은 목회자들을 잘 섬기시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면 목회자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삶이 전도가 되어지면 섬기는 사람이 된다니까.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한 사람 희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전도고 호흡이 선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까지 그 흐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느냐? 세계화 속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KDI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세계 정복할 자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모르면 교회는 방황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수선한 거예요. 막 길을 찾지 못하니까. 교회 자신들끼리 매일 싸우고 다투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교를 놓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들은,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흑암이 덮어버려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한 단어 속에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좀 불러라는데 술 먹으면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만 계속 한번 먹어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술 먹는데도 안 변한다. 이 흑암의 역사예요. 그래서 실컷 흑 역사 속에 살다가 이제 깨질 만큼 깨졌다가 그때부터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도 또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 깨진 다음에 그러면 되겠어요?
무너진 다음에 빨리 정신 차리시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제발 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로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생각들을,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이 모든 이론 사상 높아진 모든 것들을 자신을 깨트리는 철저한 영적 싸움이 유일하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학자인 가말레알 문학생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이 맞아도 뭐하냐 그 말입니다. 버림을 당하게 된다. 버림을. 복음 잘 전하면 뭐하냐. 자신의 생각을, 육신의적인 것들, 이론들, 사상들, 높아진 것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 똑똑하면 뭐하냐. 똑똑한 자 앞에서 어떻게 지가 똑똑하다고 그래.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떨림이 있어요. 떨림이.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조금만 밥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교만해지잖아요. 아니면 게을러지고 무감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 중직자 전체가, 우리 교육자 전체가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잡한 생각을 내려놔라.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날마다 뭐예요? 혼미케 된다. 혼미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우리는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생각, 복잡한 기준을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눈이 열린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금메달리스트들을 전부 다 만나보세요.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흩어진 생각들을 다 앞세고 오직 집중한다잖아요. 집중할 때 온다잖아요. 집중할 때. 복잡한 기준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딱 보인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로잡아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에게 혼미케 당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 보인다.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 드디어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이렇게 됐다. 흩어진 생각을 사로잡았고 복잡한 기준을 내려놓았고 그리스도 중심 속에 들어갔더니 이것이 보였다. 어두움, 흑암의 역사를 보았다. 빛의 혁명을 보았다. 사탄에게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게 됐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렸는데 죄사함이 바로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내가 드디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세계에 기업을 얻게 됐다. 전도제자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흐름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미래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보세요. 예레미야서 6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7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의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헤매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 15절로 세워주었는가를 빨리 찾아내세요. 자꾸 여러분 흩어진 생각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흩어진 생각을. 세상 신이 그러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자들, 지식, 꿀을 먹어야 되는데 꿀을 먹지 못하고 자꾸 설탕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당뇨 오는 거지. 에? 그리스도를 먹어버렸으면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꿀물을 안 먹고 설탕물을 먹으니까 당뇨가 온다 이 말이에요. 고혈압이 오고.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걸 재창조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당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여정이 뭐요? 열려야 따라가지. 열려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여정이지. 그게 보지도 않고 따라가니까 자꾸 원망 불평만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는데 응답을 없고 신경질만 하고 있고 옛사람으로 살고, 그러니 무슨 자녀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지. 오늘부터 열려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열릴지어다. 삶 속에 여러분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정표를 따라가지.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새겨져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새겨져야 따라가지. 왜 못 따라가느냐?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의 십자가 짊어지지 아니하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흉내낸다 이 말이에요. 흉내내게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자가 물어버린 거지. 오직을 붙잡고 유일성을 보고 재창조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 몸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직자는 평생의 모든 삶을 전도와 선교로 참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예배를 오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사건이 아니라 성취가 되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날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여정이 뿌리를 내리며 그리스도의 이장표가 체질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사오니 교회 속에 날마다 중직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님들을 통해서 237 나라로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을 만큼 증거와 응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중직자로 쓰임을 받을 우리 그루트기들에게는 날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평생의 전도를 깨닫게 하옵시고 평생의 선교를 발견하게 하옵시며, 기도와 예배 속에서 숨쉬듯 기도하여 말씀 속에서 방향을 찾고 예배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진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속에 있게 하옵시며 언제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중직자들 중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빠질 일들이 내 몸에 와 있다면 이제부터 중직자 훈련 속에 돌입하게 하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혼이 치유를 받고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